오늘은 이제 그 연장으로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들이신데 어버이날 어떤 마음에 드는 선물들 받으셨습니까? 어버이날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어머니 한 분이 아들에게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메모지를 같이 붙여가지고 백화점에서 여성 의류를 구입한 영수증을 찍어서 카톡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내셨는데, 그 메모지에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이렇게 이 포스트잇에 메모를 이렇게 해가 사진을 찍어 보낸 것을 제가 받았었는데요. 상당히 쿨하신 어머니 같습니다. 개인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일이나 뭐 결혼 기념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념일들이 있는 것은 평상시에는 못하다가 잘하라는 말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기본적으로 잘하다가 또 그런 기념일에는 특별히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그런 날 같습니다. 어버이날은 그냥 개인 기념일이 아니라 국가 기념일입니다. 공휴일로 쉬는 날은 아닙니다만은, 이 기념일, 국가 기념일들은 대통령령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정하고 주관하는 그런 기념일인데, 어버이 은혜뿐만 아니라 또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이라고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원래 1956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날이 어머니 날로 처음에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전쟁 이후라 고아들도 참 많았고, 또 남자들도 이렇게 전쟁 부상자들이 많아가지고 어머니들이 참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 어머니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 날로 이렇게 제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버지 날은 없냐, 이제 이런 논의들도 이렇게 되면서 1973년에 이제 어버이날로 정식적으로 이렇게 기념일이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버이 주일은 그 시작이 훨씬 더 깁니다. 미국에서 어버이 주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원래 그 시작도 어머니 주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웹스터 교회의 감리교였는데, 자비스라고 하는 이 여성분이 교회에 오랫동안 봉사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추모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면서 그 딸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를 했는데, 그 딸이 예배 참석한 분들의 카네이션을 이렇게 다 선물로 이렇게 나눴답니다. 그게 이제 첫 기원인데, 우리 잘 아는 그 백화점왕이라고 하는 그 워너메이커라고 그러나요? 이분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전 직원에게 이렇게 또 수천 명의 직원들과 함께 어머니 주일을 또 예배로 기념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1914년에 미국 상원에서 결의하고 윌슨 대통령이 어머니 주일을 정식으로 이렇게 제정을 했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1930년도에 구세군에서 처음 들여왔고요. 그때는 이제 6월 13일인가 됐는데, 나중에 감리교에서 5월 둘째 주일로 어머니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서 지금도 이제 모든 교단에서 어머니 주일을 5월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는 지금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카네이션들을 달고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버이 주일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 쫓아서 우리가 그동안 제가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 쭉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부모님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이냐,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들은 잘 전하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해에는 우리가 오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밖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야외 예배를 주로 드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사실 없었는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 안에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냐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바깥에서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주 안에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따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나 자녀들은 사실은 상호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또 돌아보라는 그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편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또 불만,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으로 모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는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지 않아도 되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는데요. 우리가 지혜가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곡해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부모도 미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그러면 진짜 그래야 되는 건가 하는데, 이거 하나님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모두의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또 그렇게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교회도 나가서는 안 된다, 어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의 아버지가, 모두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들을 그분들도 안다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더 근원적인 것, 우리가 육체의 부모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공경해야 되지만 그 위에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모두의 부모이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우선이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이 상호 책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들 역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부모들도 하늘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부모들도 자녀손들에게, 자녀와 손자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공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도 애를 써야 되지만 부모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주 안에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모두의 부모가 계시니까요.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씀을 하면서 60, 70, 80도 100세니까 그냥 이제 나는 끝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후반전이라는 용어도 쓰고 또 연장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나는 후반전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어찌 보면 후반전보다도 더 연장전에 더 긴박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연장전의 삶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더 힘들지만 더 길을 써서 그 연장전에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동시에 주어지는 겁니다. 이건 부모에게,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늘 같이 자녀에게 말씀했으면 부모에게도 당연히 말씀이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부모로서 자녀손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는 데서 그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일수록 더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60이 넘었으니까 70이 넘었으니까 이제 됐지가 아니라 더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힘써가야 되는데요. 이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이 노년을 맞이한 분들에게 자원봉사에 더 힘쓰라는 말씀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원봉사하는 그 일들을 기회를 삼으십시오라는 그 권면을 했던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나는 이제 도움만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일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들을 잘 보이는 것 중요하지요. 이거는 그냥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써가는 그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 그래서 신앙을 보여주고 또 그 신앙, 하나님 앞에 끝까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 그래서 더 노년일수록 노년 돼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가 쉽지 않지만, 그럴수록 더 정의롭고 더 따뜻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 모습들 애써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어느 한 시점에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손들에게 진짜 귀한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복의 통로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경륜을 잘 살려서 지혜롭게 대화의 중재자가 되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의 중재자라는 것은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경험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나누면서, 조심스럽게 나누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또 보여줬던 그 신앙의 본들을 이렇게 돌려서 또 조심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꼭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지혜들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모습도 여러분 멈추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힘드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더 늦기 전에 배우는 그 작업들을 함께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라는 그 말씀에 우리 스스로가 멈추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독서하는 것 참 자녀들도 도움을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노년분들이 읽으시기에 참 좋은 책들을 골라서 이렇게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마음들은 늘 따뜻한 마음들, 또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독서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영상 예배를 송출하면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 혼자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유튜브 정도는 필요한 앱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움을 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실제 노인 유튜버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유튜버가 있는데 74세 정도 되는 그 박막래 여사라는 분은 손녀의 도움을 얻어서 유튜버로 실제로 지금도 활동을 하는데, 제가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부부의 세계인가? 그걸 가지고 유튜브로 올렸는데 100만 이상이 또 그걸 구독했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분 검색하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74세인데 71세에 아마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CEO가 이분을 초청해서 함께 만나기도 했다는데, 이분 말고도 93세 깐지 할머니라고 나오던데, 이분도 이렇게 94세, 올해는 94세나 5세 되셨을 것 같은데, 이분도 이 손녀와 자녀들의 도움을 얻어 실제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인도에서는 107세 할머니가 유튜버로 이렇게 하시다가 작년인가 돌아가셨다는데, 이거는 우리가 함께 멈추지 않고 우리 계속해서 배움, 또 이거를 막 잡고 살아야 된다는 꼭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멈춰도 되지, 이 정도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워가려는 그런 모습들, 특별히 예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그 모습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부모로 존경받는 부모로 서는 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부합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 도리라고 해서 인륜이라고 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죠. 2절에서도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 에베소 교회에도 이 당시 부모 공경을 가볍게 여기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 공경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그 가족들을 팽개쳐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것들이 큰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바리새인들과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 장로들의 전통과 관해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고르반이라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그 말씀인데 마가복음에 이제 고르반이라고 나와요. 근데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당하게 제가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로 아무리 바빠도 또 우리 일상의 삶으로 각자의 삶으로 아무리 분주해도 부모님을 돌아보는 것은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 보면 어버이날에도 바빠서 부모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남으면 돌아본다는 건데 이게 자기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괜찮은데 부모에게 함께하는 시간들은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을 참 잘 보여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게 하는 몫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시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도 반드시 있고 자녀들이 해야 될 일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는 순종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경하다라는 그 단어는요 가치를 두다 가치 있게 하다라는 그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그분들에게 가치 있는 것 그분들이 내가 시간이 남으면 돌아보고 또 이제 내가 그분들이 나에게 잘 안 했으니까 나는 뭐 대충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일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부모님들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려면 누군가에게 감동을 일으킬 때가 언제냐 할 때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최선을 다할 때 멋있구나 감동을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 때 그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6장 1절부터 4절만 읽었습니다마는 22절부터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가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의 그 기본은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랍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복종하고 돌아보라는 말씀이 전제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 이야기, 또 부모와 자녀 이야기,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22절에도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만 죽게 하듯하라 라고 22절에 시작하고, 또 6장 5절에도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또 7절에도 죽게 하듯하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다면 죽게 하듯 해야 된다. 주님께 하듯. 이게 사실 주와 아내사란 말과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주님께 하듯이. 나의 생명의 주님,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자녀들도 우리가 또 먼저 부모된 자들이 그 위에 부모에게 그런 모습으로 할 때 그 사람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잘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제대로 볼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그 공경을 자연스럽게 배워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약속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이 첫 계명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을 향한 이 5계명으로 이 부모 공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10계명에서.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첫 번째로 주어지는 계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그 의미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행복전도사라고 했던 이 황수관 교수님을 여러분 아시지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는 이 이야기가 참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이 교수님이 강연을 하시다가 83세된 아버지와 53세된 그 아들이 대청마루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대청마루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침 창가에 까치가 한 마리 날아와 앉았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아버지 까치예요.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잠시 후에 또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아들이 약간 귀찮아하면서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버지가 또 이제 대답을 하고 나서 또 시간이 얼마 지나도 여전히 까치가 날아가지 않고 있으니까 얘야 저게 뭐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짜증을 내면서 까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그 말투에 짜증이 묻어 나왔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이 아버지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 봤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 아버지가 33세 때 쓴 그 일기였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는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호기심이 많은 3살 먹은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얘야 까치란다. 아들은 또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얘야 까치란다. 아들은 묻고 또 묻고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리 즐거운지 몰랐다. 내 아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품에 안아주었다. 이 자녀들은 3번을 물으면 자식은 화를 내는데 아버지는 23번을 물었는데도 사랑스러웠다는 거죠. 부모님들 계속해서 이야기 반복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참 그거 들어주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셨다는 거죠. 부모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30년, 40년 자녀들 그냥 기꺼이 돌아봅니다. 그러려냐고 돌아보는데, 자식들은 늙은 부모들을 3년 모시는 것을 힘들어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당시 이게 신명기,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들어갈 그 땅에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약간 바꿉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제 유사한 말씀입니다만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주인 되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는 가나안 땅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복,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장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는 그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요? 부모에게 정말 주 안에서 공경하면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진짜 좋은 관계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그분을 기뻐하시는 그분의 옳은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평강과 희락을, 주님께 주시는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는 그 복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화평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와 자녀로서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거냐, 우리 2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피차 복종함으로 그렇게 해가야 합니다. 사실 부모들도 상처를 입고요, 자녀들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입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간에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말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내가 부모님이 변변치 못해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는 그런 부모님 때문이라는 원망과 불평을 멈춰야 합니다. 부모에게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부모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원망 들으면 더 마음만 상처를 입지 부모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저도 사실 그러기도 하는 것 같던데,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자식을 최선을 다해 키워도 이 자식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부모가 못해준 것만 기억한다. 심지어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부모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부모들도 돌아봐야 될 것이 그 최선이, 자녀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그 최선이 내 기준, 부모의 기준, 자신의 기준으로 최선을 다한 것일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자식의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니라 최악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할 것 다 해줬어,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부모들이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가 정말 조심하면서 특별히 말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서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눈높이를 맞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배려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애써 가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모님들이 우리 황승관 박사님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들어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열심히 또 졸리셔도 또 책을 읽어주셨던 것처럼 그것도 가끔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드리고, 반복해서 하셔도 좀 들어드리고, 또 그분들이 눈이 안 좋아서 잘 못하면 좋은 글들도 좀 읽어드리고 하는 이 작업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을 아직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기회들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 생활에서, 평소 생활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들이 없는지를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집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정말 잘 주위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이 넘어질까봐 막 조심하고 손잡아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제는 약해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저분들에게 뭐가 불편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보완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제 꼭 부모님은 아니지만 우리 사모님이 요즘 팔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 설거지를 가끔 좀 도와줄 때가, 지원할 때가 사실 있는데, 보니까 이게 부모님들은 더 힘들겠다고 제가 싶은 게요, 그릇들이 무거운 그릇들이 있잖아요. 냄비 같은 거, 스테인레스 그릇들은 정말 무겁잖아요. 남자가 하기에도 이게 잘못하면 진짜 손목이 아프겠다는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에는 밥그릇이라든가 그것들이 정말 가벼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의 삶들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이분들의 육체가 사실 약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야겠다 하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위에서 사랑의 눈으로 정말 돌아보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죠. 주님,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만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특별히 그 고독사, 홀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인데 그 질병 중에서 병 안 걸리고 싶은 중에서 가장 큰 게 치매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에게는 이게 더 필요하겠구나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외로움입니다. 세 번째가 외로움인데요. 누구나 외로워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는 것에 정말 10분의 1만이라도 부모님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를 써 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자녀들이 나이 드신 부모님들의 버팀목이 되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를 특별히 맞이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어버이날 지냈지만 어버이주일에 한 번 더 우리 부모님들 돌아보시면서 식사라도, 또 식사할 여지가 안 되면 또 화상통화라도, 그냥 목소리만이 아니라 뭔가 그분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찾아가는 그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가 어버이주를 맞은 자녀들의 하나의 또 실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어버이주일이 지났습니다만은 한 주간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이미 우리가 사랑을 사실 받은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로 복종하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를 또 같이 기도하는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같이 한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품고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만은, 주님, 저에게 부모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 부모님에 대해서 많은 사랑받고 자랐는데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사람들에게 더 존중하고 또 주 안에서
또 공경하는 그런 삶으로 응답하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하늘아버지까지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또 이해하고 또 헤아릴 줄 알고 또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저희가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